자, 어느 날 예수님이 12제자님이 세 사람만 딱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 거는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높은 산까지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는데, 근데 이제 제자들은 피곤하니까, 기도 조금 하다가 계속 조는 거예요. 조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있어서 눈을 딱 보니까, 와, 그냥 얼마나 밝은지 여태까지 그렇게 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광채나는 흰 옷을 입은 모세와 또 엘리야와 또 예수님이 딱 서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정말 황홀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제자 중에 가장 또 재석 빠른, 이 행동이 빠른 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을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지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자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너무 지금 두려운 거예요. 막 떨리고 두려운데 뭔가 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순간 구름이 쫙 이렇게 자욱이 끼는 거야.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근데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 너희는 그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 아들의 말을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그 아까 본 광경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과 세 제자만 남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본문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나요. 약간씩 다른 부분인데 그걸 합쳐서 제가 이야기식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존다는 말이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잔다는 말이 없잖아요. 기도한다는 말도 없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잠깐 이 똑같은 상황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 자, 이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왜 졸았겠어요? 좋은 이유는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졸리고 그 졸음이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 자, 오늘 본문의 이러한 상황이 왜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5년, 10년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3년 안에 함께 있고,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자, 그럼 제자들을 빨리빨리 양육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깨닫는 것이 더뎌요. 조금만 영적으로 깊이만 들어가면 무슨 말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6일 전에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렇게 언급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말의 의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도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세 사람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들려주신 음성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자, 9장 7절.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자, 무슨 말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너희 세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압축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출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라고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됐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철저히 예수님을 믿고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제자도 아닌데 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 유래를 한번 찾아 읽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자, 이거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자,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신도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별명을 불러준 거예요. 이때부터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초대교회 때 이미 붙여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자, 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신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들의 행동이 예수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까?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자, 그 이외에도 신약 전체에서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왜 철저히 따라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예수는 진리. 자, 수많은 철학자들이 가장 찾는 게 뭐냐면 진리거든요. 진리. 근데 진리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더 이상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자, 진리를 따르는 삶은 바로 복된 삶입니다. 자, 왜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자,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양으로 표현해요. 양. 우리는 다 양 같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양에게 있어서 최고의 생존 조건은 선한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양에게 선한 목자만 있다면 최고의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양이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이렇게 줍니다. 또 양이 더우면 시원한 곳으로 안내합니다.
양이 추우면 따뜻하게 보호를 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때로는 그 물이 오염된 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못 마시도록 이렇게 막습니다. 또 위험한 곳으로 가려면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이렇게 이 지팡이로다가 안내를 합니다. 또 이 양을 위협하는 사자, 늑대, 곰 이런 게 나타나면 싹군 같으면 도망가는데,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지켜줘요. 싸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0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왜 그 삶이 참 이렇게 파괴가 되고 멸망으로 향하고 어려움을 겪냐면 바로 이 도둑 같은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도둑놈은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파괴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날의 시대의 철학, 시대적인 철학이 바로 그런 철학이에요. 해체, 파괴, 무너뜨리는 거. 그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철저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양입니다. 따라서 양인 우리 인간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 산다면 그 삶은 바로 최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매일 매 순간 겸손히 주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봅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리해 주는 말씀이에요. 정의를 행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또 이 사람들이 다 막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이 막 어려운 말씀하시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막 이런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떠납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도 항상 이 대답은 베드로가 대답을 참 잘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렇게 대답도 잘하는지. 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겸손히 주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영적 깊이를 제한하지 말고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변화산상에서의 모습은 바로 12제자 중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목도합니다. 자,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그 순간 그 영안이 열려서 모세와 엘리야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더 가까이 함께 하니까 또 그러한 체험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고 주님께 달려나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이 접하는 그런 영적 세계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를 스스로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관련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자,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어떤 영적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 않는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지나서 이제는 딱딱한 음식도 먹고 또 이렇게 초보자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세계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더 깊은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본인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자, 베드로는 그때 상황에서 너무나 황홀해서 그곳에서 초막 셋을 짓자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본 그 영광은 우리 모두가 미래에 다 겪을 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자,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제자한테 보낼 때 쓴 그 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래에 자기가 받을 의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나한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임을 공감하게 됩니다. 예. 베드로의 그 마음은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 자, 베드로가 고백한 거지만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베드로와 같이 눈앞에 영광에 취하여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직전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에 그 말씀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상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던 욕망과 편안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야 하는지를 마지막 말씀을 하나 제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 거예요. 가지. 예.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같이 접붙임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접붙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접붙임이 돼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단어 속에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기 위하여 매일 매순간 겸손히 주를 따라가며 영적 깊이를 제한하지 말고 끊임없이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번 기도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지 특별히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매일 매 순간 겸손히 주를 따라가며 영적 깊이를 제한하지 끊임없이 주갈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